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 플러스 거기서 더 나아가 뭐가 될까요?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진리를 내 영혼이 탁 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깊은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붙들리기를 원하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걸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의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 한 잔 마셔볼게요. 이 물은 액체인데요. 이 컵이 없다면 이 물이 강단 위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다 흩뿌려지고 그만인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깨닫고 다 좋은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이게 너무너무나 좋고 훌륭한 주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딱딱한 형태를 가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테지만 이런 딱딱한 형태의 그릇이 없으면 그거는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지 않는 공기처럼 물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딱딱한 그릇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기도한 그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한 30분 기도했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0분 기도했어요. 그때에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분이 정말 섬김의 현장에 있다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물론 찬송가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내 영혼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랑과 그 감동은 내 영혼의 촉발제, 팡 터져서 뭔가 순간적인 에너지를 줄 수는 있으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옛날 어떤 토론토 블레싱 그래가지고 기독교 안에 참 보기 흉한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현상이라 그럴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성령 충만하고서 막 깔깔깔깔 웃는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뭐 성령 받아서 막 깔깔깔깔 웃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현혹되기 쉬우며 이 대중의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작되기 쉬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런 기쁨을 그런 데서 누려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갔을 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꼭 이런 섬김과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은혜를 외치고 사모하지만 왜 우리는 정작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빈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딱딱한 그릇을 준비하면 그 물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혹은 호주머니 뭐가 있는지 나누어주는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샘물처럼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런 말뿐인 혹은 개념, 컨셉에 지나지 않는 혹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있는 그러한 거 말고 실제로 행할 때, 실제로 실천할 때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야고보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조금 신앙의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럴 만한 그릇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세요.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생각 속에 맴도는, 말로만 맴도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그 모든 경건의 용어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섬김을 배우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으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며 헌신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삶의 현장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그 속에서 주님 감당하고 열매를 맺고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과 계획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생업의 현장을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몸의 모든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교회 연말총회가 오늘 친교 후에 연말총회가 있겠습니다.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각 선교회별로 필요한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선교회가 이제 4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선교회, 기존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 다 아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한나 선교회 회원들은 그대로 한나 선교회 회원이 되는 거고요. 바울 선교회는 기존의 바울 선교회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다 바울 선교회고, 그리고 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다 바울 선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마리아 선교회 플러스 모든 젊으신 우리 여성도님들 다 마리아 선교회 같이 올 한 해는 이 4개 선교회로 편성이 되었으니 오늘 그렇게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연말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연말 공동위회는 원래 전통적으로 결산과 예산을 채택하는 공동위회로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는 교회 건물 매각건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제외한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산위원으로 섬겨주시게 됩니다.
올해 감사는 김강식 안수리 집사님과 김성권 안수리 집사님 두 분께서 감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선교회 총회 후에 예결산 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교환하는 게 있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성탄 주일이 있잖아요. 그때 가정당 25불 이내로 24불 99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당 25불 이내의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친교 섬김표가 친교실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날짜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노회 시찰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박갑동 목사님, 김지선 사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방 청소는 바나바 TLC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12월의 설교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대림절 설교고요. 그 다음 주는 성탄주일 설교가 되겠고 마지막 주는 올 한 해 말씀을 정리하는 송년주일이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그런 말씀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12월의 행사 주보를 보시면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성탄주일 선물 교환,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25일 날 성탄절 예배는 토요일이라서 그날은 토요 새벽 예배는 토요 성탄절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되고 또 송년주일이 있고 연말 시상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12월 달에는 그런 많은 예배와 또 행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주부의 다음 주, 그 다음 주 대표기도 순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